구약의 성독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서신서의 성독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복음서의 성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도 하고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부디 이 성령 강림 절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내 삶으로 비춰지고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들이 처했던 삶의 질곡이 오늘 나의 질곡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완성인 행복인데 표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 그러면 안정된 삶, 즉 건강이나 재산이나 복지의 보증 이런 것이 완비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은 물질적 혹은 지적 쾌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상을 통해서 초월에 이르는 것, 그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혹은 갖가지 정욕에서 벗어나서 덕을 익히고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존재의 충만, 즉 하나님이 되라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완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처럼 완전하게 살라고 손수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 드라마는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행복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관계성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친구이고 역할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당신처럼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죄란 다름 아닌 사랑의 거절이에요. 죄란 하나님처럼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고 등을 돌려서 자기 중심적 애고가 됨으로써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는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중심적 애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후에 사람이 스스로 형성한 거짓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중심적 애고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짓 자아를 형성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타인과의 분리였습니다. 자기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감격해했던 아담이 애구가 된 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면서 하와와의 단절과 분리해로 나아가요.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하와와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이 타인과의 분리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까닭에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이 아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괴로운 노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에서 돌아서면 어둠이듯이 사랑의 거절은 애고이다 보니까 하나님 창조 사역에 대한 동역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한 노역에 나선 사람들은 행여 자기 먹잇감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타인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방어용 장벽을 쌓기 시작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애고의 중심에 탐욕이 있고 이 탐욕이 좌절되면 분노로 나타나고 탐욕이 충족되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요. 구약의 말씀들은 이렇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에게
그 행복을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걸어오는 동안 우리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았고 이삭의 이야기를 보았고 지난주에는 에서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육신을 따르는 길과 영을 따르는 길 사이에서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형 에서와 뚜렷하게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었습니다. 떡과 팥죽의 마음 빼앗겨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형 에서가 육의 길을 걷는 사람의 전형이었다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영적 가치의 마음을 두고 끝내 그것을 쟁취해낸 야곱은 삶의 구비마다 여지없이 드러나는 인격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의 길을 걷는 사람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형과 달리 인생의 어느 한때 영적 가치관을 보여줬다고 해서 야곱이 이미 깊이를 갖춘 영적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형과 달리 팥죽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형과 달리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던 그 선택까지는 대단히 옳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재련의 과정을 야곱은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광야의 외로움에 던져놓고 그 광야에서 당신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라헬을 얻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야곱 특유의 기질이 보는 사람이 질리도록 나타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척을 져요. 고향에서 형 에서와 척을 지고 도망쳐 온 땅에서 야곱은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과 척을 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까워지고 형 에서를 만날 순간이 다가오면서 척을 지고 도망쳐온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이 야곱을 감싸요. 이때 야곱이 보여주는 처신은 야곱이 어떤 기질의 인간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형이 있는 곳으로 보내면서 당신께 바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뒤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형에게 알리게 해줘요. 그리고 형 에서에게 바칠 가축들을 때로 나누어서 맨 앞에 가게 하고 자기는 거리를 두고 맨 뒤에서 따라갑니다. 종들마다 시켜서 형을 만나면 이 많은 가축들은 다 야곱의 것인데 형님께 바칠 예물들입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시켜요. 종들에게. 그러다가 야복 나루터에 이르는데 야복 나루터에서는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아들들을 먼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 소유는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게 합니다. 두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소유는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게 한 것, 그것이 만약에 형 에서가 공격해올 경우를 대비한 그런 야곱의 처사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야곱은 가족보다 소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마침내 홀로 남은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버티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야곱에게서 굳은 살처럼 엇겁져 있던 그 에고의 허물들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성화시켜 가시는 과정에서 그가 홍역처럼 치러야 건너지는, 심지어 거짓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떤 인생의 한 시기마저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다 건너가게 하세요. 거쳐야 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때가 되면 사춘기를 겪어야 하고 또 때가 되면 갱년기를 겪어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여정에서도 사춘기와 갱년기를 다 겪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영이 한 배동씩 자라가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 하몰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들들은 또 그 복수를 하겠다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인생 전체가, 자기 인생 전체가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세요.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고 화답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이 형으로부터 도망쳐 와서 베델에서 또 하란에서 세겜에서 야복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존재의 지성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야곱으로서 만났던 곳이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야곱이란 이름으로 제사한 곳이 베델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야곱이 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형의 복수를 피해서 집을 떠나온 야곱이 가장 먼저 직면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 보면 대개 여행 중에 밤을 맞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집을 방문해서 묵곤 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롯의 집에 가서 유하듯이. 그러나 야곱은 어느 인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아래 누워서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외로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멀리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있었겠어요. 창세기 저자에 따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집에만 머물러 있던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서 나그네가 되어서 걷다가 처음으로 어머니 없는 광야에서 밤을 맞아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런데 저는 야곱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거기 두셨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 나중에 이름을 붙여서 베델이지만 이 광야는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반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17절에서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마침내 그곳에 베델이라는 새 이름이 부여됩니다.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제의적인 장소로 부르시고 그 성소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자기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 이곳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은 더욱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모든 인간적 수단이 의미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야곱은 이 광야의 고독에 직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 두신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에서 수사 안토니우스를 소개하면서 그는 낡고 거짓된 자기를 죽이고 새로운 자기로 태어나기 위해 사막의 완전한 고독으로 들어서야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사막은 회심의 장소였고 사막에서 맞이한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였습니다. 그곳은 낡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기 존재의 지성소인 이 광야의 체험이 없이 그냥 나머지 인생을 살아버렸더라면 야곱은 끝내 자기 기질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척을 지면서 그렇게 수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란에 당도하기 전에 야곱을 광야의 고독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곳을 자기 인생의 지성소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후에 가장 참담한 순간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베델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려면 회심의 장소요 변형의 용광로인 광야의 고독에 반드시 직면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흐트러질 때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내 존재의 지성소를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의 야곱은 아직 그곳이 그 광야가 자기 존재의 지성소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야곱은 다만 그곳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야곱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5절 보십시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이 꿈 이야기는 야곱의 체험이 바탕이 돼서 야곱의 시각으로 기술된 겁니다. 이 꿈 이야기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나오고 여호와께서도 등장하시는데 야곱의 진술이 너무 선명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마침내 지금 거기서 자기 눈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또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도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알지도 못하는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야곱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할아버지에게 주신 비전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체험은 이렇게 구체적이었고 너무 선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에 야곱이 압도돼요. 그래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경외감 속에서 고백하면서 자려고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짓습니다. 이런 야곱을 볼 때 이후로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어떤 유혹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신실한 영적 여정을 걸어갈 것만 같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슴은 너무 뜨거웠을 것이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너무 감사했을 것이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질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질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함으로 타올랐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로 절대 안 흔들리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길가의 땅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 드리운 존재로서 이스라엘 족장사를 이어갈 야곱의 마음은 알곡을 결실하는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후로 야곱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형이 무시한 장자의 명분에 시선을 두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오로지 육신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방탕하면서 허비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에고가 되어버린 야곱,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씨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가라지로부터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길가의 땅과 다른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우거진 그런 땅이 아니라 좋은 밭이에요. 여기에 씨앗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밭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밭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잠들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그러면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세요. 알곡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땅에는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체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도 잘하지만 그러나 탐욕도 잘하고 욕정도 잘하고 분노도 같이 자라요. 좋은 땅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듯이 원수가 와서 덧뿌려 놓은 그 마음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그 마음은 야곱도 예외일 수 없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같이 자라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어봐요. 주인에게 물어봐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들이 그렇게 물어요.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원수가 뿌려놓은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의 일단의 반응이 뭐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 가라지 일단 놔둬라,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유예예요. 영원히 놔둬라 이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만 놔두라는 겁니다. 유예하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서 갈아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 그런데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도 결론은 뭡니까? 원수가 덧뿌려 놓은 가라지로서 살았느냐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태우고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문제는 야곱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곡식으로 알곡으로 살아내는 게 어렵다는 것. 끝까지 영의 행실을 하면서 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각색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각색하면 이런 뜻이에요. 야곱, 네가 이곳 베델에서 나를 만나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체결했던 언약을 네가 내 이름으로 확인했지만 그러나 이후로도 여전히 너는 자기 중심적 애고를 어쩌지 못하고 거짓 자아를 부풀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형 에서와 척을 지고 떠났듯이 너는 내 외삼촌과도 척을 지는 타인과 자신을 분열시키는 삶을 미친 듯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행여 자기 먹잇감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너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이 아닌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괴로운 노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야곱아,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너는 반드시 이곳 베델을 떠올리고 돌아와야 한다. 내 존재의 지성소인 이곳으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과연 우연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애고의 길 끝에서 인생 전체가 혼돈에 휘말린 채 절벽에 서고 말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하는 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기 삶이 극도의 혼란 가운데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베델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비로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나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돼요. 베델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었어. 처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자기 삶이 가장 위태하고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 베델을 기억하고 그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야곱의 젊은 날의 야곱과 같이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여전히 그렇게 욕망의 길을 질주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그 질주의 걸음을 멈추시고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의 지성소인 그곳,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듯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예배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되라는 사람이 되는 행복, 그 행복을 마침내 되찾고 이제부터 흔들림 없이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